하나님 심판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주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믿음의 사람의 고난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은 끝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불시험을 당하게 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13절에서 오히려 그런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이 온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증거하죠.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죠.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복이요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는 받지 말아야 할 고난에 대해서도 또한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받는 고난이 다 주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힘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이 있다 이야기하죠. 15절에 보면 살인자가 되거나 도둑질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또 사기를 치고 남을 속이는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에는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증거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환기시켜주는 완전히 새롭게 우리의 인식을 바꿔주는 강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 17절 제가 공동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의 때는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먼저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말로가 어떠하겠습니까? 믿는 자들의 고난, 그 고난에 대한 이유와 목적, 우리 믿는 자들이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이 무엇인지 등등 믿음과 신앙 속에 받을 고난, 예수의 이름으로 받을 고난과 훗날 그 고난 가운데 영광을 받을 것, 그 고난 우리 신앙 안에서 받을 고난, 신학적인 해석과 풀이에 대한 고난을 이야기하다가 17절에 고난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죠.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심판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난은 어떻게 고난을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의 목적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지 받지 않게 될지가 조정될 수 있지만 심판이 오게 되면 그 심판대 앞에서는요, 심판을 받을지 말지를 저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심판을 위한 고난도 있고 죄와 잘못에 대한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하면 그대로 행해지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 가장 먼저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옥과 같은 죄가 가득한 그곳이 아니라 가장 먼저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됐던 교회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더라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지요. 믿는 자들이 가장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 하면서 동시에 심판 또한 교회에서부터 우리 믿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과 교회에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에 나타나는 고난에 대한 해석과 풀이는 우리 믿는 자들만큼 탁월하게 해석하는 또 이해하는 이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고난받기 위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고요,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참고 인내하면서 끝내 오게 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대한 이해와 관심, 해석과 풀이가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떤 고난이 또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것에 대한 해석과 풀이가 누구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교회는 심판에 대한 선포를 세상이 하는 동시에 그 심판을 가장 민감하게 준비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대로라면 심판은 세상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곳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교회에서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외침을 통해 구원과 회복을 얘기하는 동시에 이 외침이 먼저는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또한 이곳에서 먼저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심판을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지금 2024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수용될 수 있는 것일까? 저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이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는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5장 29절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성에서부터 재앙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예배가 있고 선함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는데 왜 그곳에 재앙이 있을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물과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를 증거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바로 그것에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13장 29절과 30절에 또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자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일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고난 가운데 참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되는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 그런 고난이 없어진 시대, 고난으로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신자가 구분되지 않은 시대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심판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바로 그 우리의 시대가 특별히 우리나라 이 한국교회, 한국 기독교가 바로 그런 고난을 모르는 고난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는 곧 우리나라의 이 교회는 이제 심판을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게 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기로에 서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연동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폐를 걱정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참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인지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출산으로 주일학교가 줄어듭니다. 그것에 안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인가, 알곡이 모여있는 교회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겉모습, 허울, 우리 연동교회처럼 역사와 전통 이야기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생명이 있는가, 진리가 선포되는가, 고난이 사라진 이 시대에 고난의 영광으로 이루지 못하는 우리 안에 참된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심판은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이곳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길 원하십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모두가 알곡의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마시고요, 복음 앞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위선과 거짓 앞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승리하시고 그 예수로 인해 고난받아 끝내 인내하시어 그 소망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에 먼저 이루어지는 심판의 시대에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의인만이 겨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증거하죠.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는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경전과 수행과 종교적인 방법과 훈련을 통해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미쁘신, 신실하신, 변함없으시고 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자가 되라. 우리 영혼을 미쁘신 것,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우리 주 하나님께 의탁하라 증거하죠. 절대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디카이오시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만은 능동 형태로 사용되지만 이 디카이슈이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피동과 수동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의롭게 되어지다라고 할 때만 우리 인간이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곧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19절의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탁하고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의로운 자 되는 것이고 알곡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은요, 나 스스로 의인입니다, 나 구원받을 자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 구원을,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구원과 심판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구원받을 의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 덤으로 사는 인생을 얻은 자들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예수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인격적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결단했다면 우린 죽은 자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우리는 예수처럼 다시 살게 된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다시 산 자가 됩니다 라는 선포를 할 때,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참된 의인이 되어 이 심판의 때에 참된 구원을 받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가득 차는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자 될 수 있는 그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지존하신 예수님을 외치고 그 예수님 앞에 바로 설 때 참된 구원이, 참된 의인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